신명기 5장 17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계명 가운데 제7계명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안에서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생명, 자신의 생명에 대한 생존욕,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식욕, 명예욕, 이런 것들은 욕망이죠. 욕망이 또는 이제 욕망이 오버하게 될 때 죄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죄성이 될 때 우리는 주로 말하는 것이 혈기, 음란, 그 다음에 욕심,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말해요. 종교에서 많이 다룰 때는 음란, 혈기, 욕심,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많이 다루죠. 그런데 이 음란에 속한 거, 음란에 속한 거,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말지니라, 이렇게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교리에 대한 얘기들 했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같이 읽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음란이라는 죄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난 죄를 모세가 다루었다면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서 많은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뭐했다 합니까?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만일 내 무엇이 오른 눈이 그랬어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눈이, 우리의 시각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귀가 문제예요. 귀가.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통해서 정욕으로 떨어져요. 이게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죄성이 발현하는 모습입니다. 자, 주님이 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뭐했답니까? 이미 간음했대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기를 너 백체 중, 신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 안 떨어진 거 낫고 지옥 안 가기 낫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찍어내버리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문제를 다뤄놨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가라는 말입니까? 마음까지 그래 다스려진 사람은 그 사람들 성자라 합니다. 우리 그런 수준도 못 되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됩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의. 내가 꽤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자기 의의로 천당 가려면 얼만큼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받아내려고요? 따라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 그래서 그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음란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한 분들은 이 말씀에 난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할지 몰라요. 근데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죄를 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죄성 속에 존재해요. 시기 질투가 그 사람의 대장령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이. 그러면 그 사람에 들어붙은 영은 뭘까요? 시기 질투예요. 그 사람은 음란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기 질투합니다. 그게 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음란합니다. 시기 질투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장이 뭡니까? 음란입니다. 이 사람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음란하진 않아요. 시기 질투하진 않아요. 이 사람의 대장은 뭡니까? 폭력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존재해요.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종류가 좀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 그 옛사람은 다 죄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적 의는 어떠냐 하면요. 나는 저 세리같이는 안 하고 나는 저 창녀처럼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을 많이 압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아니까 나는 의롭다. 저희 같은 목사들이 참 맹점이 뭐냐 하면요. 성경 말씀을 이래 읽고서 이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할 줄 알면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저희들이. 제가 착각한다.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전해놨습니까? 지키라고 적어놨습니까? 지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나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요. 사실은 서로 다른 죄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죄성에. 그래서 음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죄성을 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저기 인가이가 짐서이가 하는 그 사람은 또 다른 죄성을 지고 있을 뿐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데 대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어떤 사람은 복합 아루사르민처럼 종합적인 죄성을 자신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대장이 그거고 나머지 쫄개들이 있는 거. 그런데 오늘 이 음란의 죄성은 남편이 음란하면 아내는 음란하지 않을까요? 부부는 살면서 영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그래서 한 영이다 하는 말은 부부가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입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부부와에서는요. 부부관계, 자녀를 놓고 살고 오랜 동안 삶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영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뭐 하게 됐다고요?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뭐 한다? 담는다.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같은 문제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면 심지어 얼굴까지도 닮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음란하면 아내는 음란하지 못하냐? 음란이 오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영을 싸워서 쳐내서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수 쳐야 될 사람들. 그분들은. 근데 음란한데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음란하면 가정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음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절제한다.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냐? 시기 질투로 바뀌어서 나타나요. 시기 질투. 남편은 음란해서 딴 여자를 두고 아내는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하니까 집에서는 매일 뭐 하겠습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남편은 사람은 거두는 대로 간다고 점점 더 뭐 하고 밖으로 나가고 점점 더 밖으로 나가고 아내는 이놈 또 나가서 거짓하고 돈은 다 그년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만나면 또 한타까지 또 하고 그 점점 더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애들한테 하는 말로 사람은 거두는 대로 뭐 한다? 간다. 애들은 거두는 대로 간다. 엄마가 사랑하면 엄마한테 붙고 아빠가 사랑하면 아빠한테 붙고 할머니가 사랑해주면 할머니한테 쫄쫄 가서 붙고 애는 거두는 대로 간다 했는데 사실은 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심리 자체가 거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가정 안에서는 남편은 죄짓게 하고 아내는 시기 질투하게 해서 가정을 깨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2대, 3대 올라가면 대부분 다 처벌뒀어요. 사는 집들은 처벌두고. 남의 인생을 처벌 삼아가지고 그냥 망가뜨려 놨으니 지 인생도 망가뜨려져. 이 가정 안에서의 음란의 영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요. 그리고 행색계나 하면은 부인은 한양에 애들 뭐 때문에 놔두고 뭐 어디 저 밑에 내려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근무를 하면 관기를 붙여줘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냥 음란이 그냥 가정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주고받고 영을 주고받는 가장 강력한 통로예요. 가장 강력한 통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몸 밖에 짓는 죄와 몸 안에 짓는 죄로 말하는 것. 몸 안에다가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죄와 같다. 그게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침소를 거룩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음란한 생각과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미 뭐 했다 합니까? 간음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의 잠재의식 안에 우리는 왓치맨이라고 하는 절제라고 하는 이 막을 하나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 물리적으로 보이는 막은 아니고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 보면은 잠재의식, 무의식이 튀어올라서 그냥 비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 막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심리가 생기면 이 막이 제 기능을 못해서
잠재의식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튀어나와서 본능적인 사람으로 나타난다.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 그냥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잘 제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바가 이런 분들은요. 어렸을 때의 그 욕망이 그냥 절제 안 되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어떠냐 하면 식욕을 절제를 못합니다. 계속 드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정박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비대해집니다. 많이 먹으니까 소화되고 그걸 다 몸에 축적하니까 그래서 비만으로 일찍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내고 2차 성징을 지낸 사람들은 그의 속에 음란이라는 기질이 누구한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왓츠맨 막고 있는 이 막을 뚫고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핑 돌면서 짐승이 되어버려요. 이 잠재의식 안에 폭력성이 강한 사람은 이 왓츠맨 버티고 있는 이성이라는 끈이 풀리는 순간 폭력성이 나와서 폭력으로 그 온 가정이나 자기 삶의 주변을 그냥 막 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은 이 음란을 다 깨끗이 씻어야 천당 간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이 신덕의 은총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 성령 안에서 자신의 심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종교적으로 왓츠맨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정도, 막아서는 정도. 이거 소중한 문제거든요. 이거 있어야 돼요. 대구에 있을 때 교회에 청년 한 명 있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입니다. 문제가 있는 청년이에요. 너무 얘는 부모가 억압을 했어요.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목사님한테 데려다니고 욕망을 절제시키는 것들, 그 애들 좀 놀아야 됩니까? 안 놀아야 됩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도닥도닥 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 크는 거예요. 그런 정상적인 그런 가정의 삶에서 이렇게 자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온통 부흥에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 조그마한 애한테 계속 부흥의 설교 듣고 기도 훈련시키고 그러면요 애 짜고 나요. 근데 좀 걔는 웃을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정신이상이 온 겁니다. 정신이상이 왔는데 얘는 성충동을 억제를 못해요. 제가 청년부로 있을 때 저희 부서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까지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나보니까 상태가 영 안 좋아요. 교회에 화장실에 여청년이 화장실 들어가는 거 쫓아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걔는 그게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주 뒤에 사정은 제가 몰라요. 부모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땐 저도 뭐 그런 것도 모를 때니까 상담학도 공부 안 했었고 그때는 영적인 것도 잘 모를 때니까 어째 도와줘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 그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 있다가 또 부산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전혀 소식을 모르지요. 이게
너무 억압되어 있으면 성적인 거든지 뭐든지 욕망을 너무 억압하면 안 돼요. 종교적 가르침에 익숙해지면 너무 억압해요. 터뜨려야 됩니다. 풀어야 된다고. 해소해야 된다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해소합시다. 성도 잘 해소, 성욕도 잘 해소해야 되고, 그 사람의 욕망이 폭력성이면 폭력성이 있는 것을 잘 해소해야 돼요. 그 에너지를 딴 데다 써야 된다. 딴 데다 써서, 격투기를 배우든지, 그걸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뭘 찾아야 돼요. 이제 그런 원리들이 밑에 제 조교사 스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시는 분들이 룸사롱에 가가지고 고스톱판을 벌렸는데 판돈이 수천만 원대의 판돈을 벌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폭로가 되는 바람에 사회적인 굉장한 문제가 됐습니다. 스님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유장을 맞지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목사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한차장 권사님은 그러시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얘기죠. 권사님 그 돈이 없네. 고스톱 칠 돈이. 근데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스님 한 분이, 그 스님이 아니고 다른 스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시는 분들은 수도 생활하면서 절제 훈련한다. 음란 절제, 도둑질 절제, 욕심 절제, 그리고 고기도 안 먹고 식욕을 절제, 말하는 거 무언 수행하면 말하는 것도 절제, 온통 절제 훈련한다. 그래서 그 절제 훈련을 하다 보면 성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엔 돌아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뭐가 안 돼서? 따라합시다. 해소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해소가 안 돼서. 이거는 죄성은 진흙덩어리와 같아요. 진흙덩어리 1회 누르면 열로 삐져나옵니다. 열로 삐져나왔네. 요놈 눌러야지. 음란을 찍어 누르면 이놈의 음란이 일로 툭 튀어나오면서 다른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모의 가정의 가풍에 따라서 죄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 서로 다른 형태로 삐져나와 있는 것.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남의 가정 안 깨뜨렸어! 이러면서 자기가 고진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은 진짜 깊은 문제는 내 자신의 연약함들, 그 죄성 늘 이기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 의지하면 아가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항 주머니와 같고, 뭐와 같고? 모략항 주머니. 모략항 주머니 어떻습니까?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속에서 모략항 주머니가 돼서
그 지나친 죄성에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는 은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죄성이 강한 사람은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으면 그 죄성을 태워요. 확 태웁니다. 태우고 그 죄성이 태워지고 나면 그 성령은 불로도 역사하지만 그때부터는 생수로도 역사해요. 생수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허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안 채워진 욕망들이 자꾸 죄성으로 나타나거든. 음란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 내리만해서 음란의 영이 흐르기도 하지만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잘 못 먹은 사람이 많아요. 욕망이 안 채워진 사람. 구순기 빨아야 되는데 이가 안 채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 음란에 많이 빠져요. 항문기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박수 쳐줘야 돼. 이불에 지도 한 장 크게 그렸다. 와, 네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크게 그렸노? 이게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키 씌워가지고 소금바구니 얻어다니게 됐잖아요. 수치가 좋다. 부모들이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그러. 저도 소금 빠져 수태 얻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뭐 했냐면요. 내 몸에서 뭔가 나가는 데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는 기쁨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줄 때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 것을 남에게 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되는. 입으로 내 입에 들어오는 것도 기쁨이고 내게서 나가는 것도 기쁨이고 그래서 주는 데 대한 기쁨이 훈련되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린고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짠돌이 누구 얘기하는 것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인간의 어릴 때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근데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되면 거기에서 이상행동이 나오고 심해지면 중독적으로 나타나요. 도둑질이 중독이 되고 음란이 중독이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꾸려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령이 불로 임해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생수로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채워준다고. 채워주면 세상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끌떡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노름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성에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음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 나가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렇게 한 대 두 대 넘어가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대에는요. 이혼 안 합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위가 들어온다든지 문제 있는 좀 며느리가 들어와도 그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걸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사람들은 사실은 내적 치유를 다 받아야 돼. 내적 치유를 다 받아요. 자기 속에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과치면으로 눌러나는 걸 풀어가지고 그냥 확 토해놔야 돼. 제가 토설지도 하라는 이유는 이게 잠재의식에 여러분이 자꾸 눌러놓는다. 내가 목사인데, 사모인데, 뭐 권사인데, 장원,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안에 눌러놓은 거라고. 눌러놓은 것을 터뜨려야 돼. 터뜨리고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이것을 받아주셔서 해소시켜 주시고 해소될 때에 해소시켜 줄 뿐 아니라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의 종의 죄성을 태우시고 또 해소된 그 자리,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서 생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욕망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말하세요. 바꿔 말하면 무슨 때냐? 바로 그때가 따라서 깊어질 때입니다. 바로 욕망이 분출되고 음란해지고 막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때가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가장 대장을 잡을 때라. 그거 주님께 말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붙들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깊어지면요, 그 사람한테 해소해서 달 단계를 지났어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풀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소하소. 하나님한테 해소하고, 해소한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역사하셔서, 그걸 채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부어주신다. 주와 아파에서 한 영이 되는, 창기와 아파에서 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와 아파서 한 영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번영성으로 나가는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안에 음란이 있고 혈기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탐욕 욕심들이 가득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불 가지고 태우시고 물 가지고 씻으시고 피로 씻어주셔서 예선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남은 인생 아버지 주 앞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